함께 나눌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두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네, 오늘 저희들이 알아가는 바울의 서신서 세 번째 시간은 옥중 서신인데요. 감옥에서 쓴 편지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몇 번 정도 감옥에 갇혔을까요? 우선 생각나시는 거, 로마에서 2번 갇혔죠. 1차, 2차. 그리고 그 앞에 로마로 오기 전에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빌립보에서, 생각나시죠? 신라하고 같이 갇혔는데 찬양하고 기도를 막 했더니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던 그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대충 정리하면 4번 정도인 것 같은데, 사실은 고린도 후서나 이런 여러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보면은 나는 수도 없이 매를 맞았다, 그리고 나는 갇히기도 여러 번 했다, 이미 고린도서에서 그 정도 얘기를 했으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정말 수를 셀 수 없이 많이 갇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옥중서신 이 4권은 옥에서 다 썼다고 쓴 게 아니라 1차 로마에서 셋집에서 갇혀 있었을 때 썼던 4권입니다. 사실은 2차 그 마메틴 감옥에 갇혔을 때 정말 옥에서 쓴 편지였죠. 그런데 그 디모데 후서는 목회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때 1차에서는 셋집에 갇혀 있었어 가지고 이 서신을 셋집 서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가택연금 상태였죠. 빌레몬서에 보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런 문구가 나와요. 그 당시 옥에 갇혔을 때 바울의 나이가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한 55세에서 57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몇 살 때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나이가 20대 후반, 근데 거의 30대 초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사역을 시작했나요? 아니죠.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국경을 넘어가지고 요르단 쪽으로 가면 세계 7대 불가사이라고 하는 페트라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페트라 지역에 가서 몇 년 동안 있었던 것으로 많이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와 가지고 또 7, 8년 정도 해서, 또 학자들마다 조금 다른데요, 한 14년 정도, 그리고 또 대부분의 또 다른 학자들은 한 10여 년 정도일 것이다. 그 정도, 뭐 세상 말로 하자면 잠수를 탄 거죠. 그렇게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사도직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물을 빼는 시간일 수도 있고, 또 그가 알았던 구약의 그런 말씀들을 신학적으로 정돈하는 그런 광야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가죠. 전도 여행을 갔다가 3차 끝나고 나서 붙잡혀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 붙잡혔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자기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한다 해가지고 로마로 압송이 되게 됩니다. 바울은 이미 그 전에 음성을 들었죠.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 복음을 서쪽으로 계속 보내시려고 했을까요? 바울은 비두니아 쪽, 아시아 쪽, 동쪽으로 가고자 했는데 성령께서 그걸 막으셨죠. 그리고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게 하시고 소리를 듣게 하셔가지고 서쪽으로 가게 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동쪽으로 오다가 인도를 오고 한국으로 왔다면 우리도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을 텐데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당시 전 세계의 심장이
거기 있었죠. 바로 제국의 중심 로마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전에 알렉산더를 통해 가지고 뭘 했습니까? 코인의 헬라어를 언어를 완전히 통일을 해놨죠. 그리고 그 수많았던 노예들을 써가지고 로마에서 전 세계로 통하는 돌길을 다 깔아놨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심장에 복음이 꽂아져야 했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을 하여야 하리라 이래서 막 엄청난 일이 터질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바울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감옥에 메인 바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기력한 그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바울은 서신서의 여왕이라고 하는 에베소서라는 놀라운 책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묶여 있지만 묶을 수 없는, 터져 나오는 구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바울은 노래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랑과 기쁨의 책 빌립보서를 썼고요. 또 기독론의 핵심 골로새서를 쓰고 빌레몬서를 썼습니다. 그는 감옥이라는 갇힌 공간이 아니라 열린 하늘 위에서 그야말로 진짜 사역을 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셋집 감옥살이를 2년 동안 하고 풀려납니다. AD 63년에 풀려나자마자 소위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는 스페인으로 갔죠. 스페인에 갔을 때를 4차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데요. 그 여정 때 그가 다시 옥중서신을 보냈던 그 교회들 골로새, 에베소, 빌립보를 들렀다가 결국 로마로 가서 네로의 박해로 참수를 당합니다. 그는 왜 로마로 다시 돌아가야 했을까요? 두 가지 해설이 있는데요. 재판 출석을 해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었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또 로마 교회를 자기가 격려를 하기 위해서 갔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됐건 이 사도 바울의 아주 불꽃 같은 인생처럼 그 인생의 마지막도 너무나 인상적이죠. 참수를 당했을 때 사도 바울의 머리가 3번 이렇게 튀었는데 3번 그 튄 자리마다 물이 솟아올랐죠. 그래서 샘이 되어가지고 그곳에 교회가 생겼죠. 트레폰타네라고 하는 세계의 샘 교회라는 게 지금도 있는데요. 바울은 30대 초에 예수님을 만나서 60대까지 한 30여 년을 사역을 했는데요. 그는 16,000km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지구 둘레의 3분의 1바퀴를 다닌 사람, 그 고대 시대에 정말 실제로 가장 많이 걸어 다닌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죠.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는 요한복음 12장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바로 이 옥중서신, 눈앞에 죽음이 금방 올 수도 있는 상황, 무겁고 비장한 그 상황에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야말로 복음의 완수를 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옥중서신은 4권 뭐였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죠.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이 4권을 아마 성도님들이 좀 외우게 해주고 싶어가지고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힘이 없겠죠? 그러니까 옥중서신 어떻게 외워야 됩니까? 애골 빌빌 애골 빌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좀 우습긴 우스운데 저렇게까지 해서 저 4권을 외워야 되나? 애골 빌빌 이건 아닌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뭐 가끔 이렇게 퀴즈도 재밌게 내고 하긴 하지만 이 선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외우고 싶지가 않잖아요. 차라리 안 외우는 게 낫지.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죄송하고 미안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바울은 감옥 안에 그는 매여 있었지만
그가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했을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이나 그의 눈빛은 단 한 번도 빌빌거리거나 한 적은 절대로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옥중서신을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 정말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미뤄두고 있던 바울이라는 그 영화를 마음을 먹고 봤는데요. 주인공 바울하고 그리고 바울 곁에서 끝까지 함께했던 의사 누가를 영화가 너무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참수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야말로 자신의 글에 자주 등장하는 위대한 말처럼 그는 주님 안에 있었고 이미 승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일 뿐이다 라는 대사가 나오던데요.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바로 바울 자신이고 바울의 삶이었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바울 영화를 잠깐 언급을 하시던데요. 아직 안 보신 분 있나요? 다 보셨나 보네요. 와, 안 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있으시네요. 예, 예, 지금 통독도 바울 서신 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만들어서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우리가 성경으로만 읽다가 그렇게 또 영화에서 보니까 참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 옥중서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 바울서신 13권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지금 그 바울 서신이 13권인데 이게 서신서 전체에서 57%예요. 반 이상을 다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를 중심으로 교리서신, 초기서신이 있고 3차 전도 여행 후에 큰 묶음이 2개가 있는 거죠. 저 빨간색이 오늘 나누는 옥중서신이고요. 파란색이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서신은 지난주에 다 우리가 알아보았죠. 먼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하면은 에클레시아 교회론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기독교의 교리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론, 종말론, 인간론, 심지어 마귀론까지 그야말로 신학의 종합 선물 세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주적인 관점으로 풀어내는 고지의 신학이다 이렇게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에베소서 최소한 100독 이상은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도 아직 100독은 못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수많은 이론들이 다 에베소서에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교회론입니다. 나이가 든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야말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쓴 글이죠. 마치 그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본 것을 요한계시록으로 남겼죠. 바울은 영광스러운 교회가 무엇인지 그는 이미 하늘에 올라가서 앉아서 그것을 보고 이 에베소서를 쓴 것이죠. 이 편지는 공식 회람 편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편지에 나오는 아주 그 친근한 인사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죠. 여러분 서신서 중에서 로마서가 어렵다라고 하지만 이 에베소서는 더 어렵습니다. 더 로마서보다 짧지만 로마서만큼 깊은 책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와 마치 2개의 퍼즐을 맞추듯이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가 신앙의 기초를 놓는 책이라면 에베소서는 신앙의 집을 세우는 그런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가 아래에서부터 시작되는 구원, 죄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땅의 문제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구원의 이야기라면 에베소서는 하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을 알려주시는 이런 이야기의 전개가 되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로마서는 나의 구원, 에베소서는 우리의 구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죠. 이 에베소서는 주석학자들의 워털루다 이렇게 별명을 가질 정도로 너무나 높고 너무나 완전한 그런 신학 구조 때문에 오히려 이 도저히 해석이 정복하기 어렵다 이런 말도 있고요. 너무나 정교하다 보니까 이거 바울이 쓴 거 맞나?
하는 그런 의심도 계속 있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 뭐 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하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점점 더 바울이 쓴 것이 그 이제 확실시 되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 6장을 2년 동안 90번이 넘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봤는데요. 그만큼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가 너무나 깊은 함축적인 의미를 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 그 교회가 무엇인데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누가 초신자가 와가지고 저기 교회를 좀 정의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누가 한번 말해주시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맞죠.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공동체, 성령 공동체,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 또 감옥에서, 죄의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들의 모임, 또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작은 천국의 모형. 정말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교회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잖아요. 내가 나를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가 우리를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참 이 교회가 쉬운 듯하면서도 어려운데 시간을 좀 내서 교회를 나만의 언어로 한번 이렇게 정의해보는 작업도 한번 해보는 게 참 유의미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 단어를 꼭 넣어가지고 이제 문장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그 부분이 특히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정말 그것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교회를 표현할까요? 1장 23절인데요. 에베소서 1장 끝절에 보면은 교회는 하고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도 교회에 의해서 완전한 체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완전한 충만함을 위해서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난다, 이런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온 인류를 두 개로 딱 나누면 뭐와 뭐로 나눌 수 있을까요? 하나는 세상입니다. 하나는 교회입니다. 인류는 그렇게 두 개로 나눠질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말 잘하잖아요. 역설, 패러독스, 모순, 우린 반대야,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왜요?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반대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게 거꾸로 같이 보이는 거죠. 우리는 죽어야 살잖아요. 약할 때 강함이 되잖아요, 그죠?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밥을 사잖아요. 이번에 종각 모임 하면은 가위바위보 해서 진 사람한테 선물을 준다고 하던데 참 너무 좋은 생각이죠. 맞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에도 나옵니다. 교회는 세상에 이치하고 안 맞습니다. 그러면 자꾸 교회 하는데 좀 교회에 대해서 좀 반듯하게 정의된 그런 거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을 텐데요. AD 381년 콘스탄티노플 2차 공의회에서 확정이 된 것인데요. 2000년 동안 교회의 가장 전통적이고 권위 있는 정의예요. 아마 TMC 3년차 하시는 분들은 한 2번 내지는 최소한 2번, 그리고 한 3번 정도 듣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교회의 본질 4가지, 단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이 4가지가 있어야 그게 교회다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
이제 조금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생각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안 날 것 같기도 하고, 우선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또 더 진리할 때, 우리 교회론 할 때 조금 더 상세하게 배울 것이고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또 반복해서 자꾸 듣다 보면은 외워지죠. 그런데 오늘 하나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의 구조인데요, 간단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론편이에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가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실천편이 나옵니다. 이론편, 실천편. 간단하죠. 이론편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만드셨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실천편은 그러면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됐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 전체의 구조입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해놓고 구조는 되게 간단하죠. 그렇게 구조라도 딱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통독하실 때 훨씬 도움이 되죠. 에베소서 1장에서는 교회란 무엇인가, 2장에서는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3장에서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4장, 5장에서는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실천편이 7가지 나오는데, 어쨌든 1장, 2장, 3장은 그냥 너무 딱딱합니다. 이론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통독만 해도 몸이 많이 좀 피곤해지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런데 또 실천편을 읽으면 우리에게 많이 와닿으니까 읽기가 좋죠. 세 사람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또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과 상전의 이야기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준 후에 6장, 에베소서의 결론 같은 장이죠. 전투하는 교회, 그 유명한 전신갑주 이야기로 딱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아주 짧은 책이고 뭐 읽는데 20분도 채 안 걸리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책이죠. 그 중에서도 1장이 가장 어려운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신학적으로 너무 완벽하다고 하는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셨죠? 이 헬라어 여기에는 마침표가 아예 없다고. 이 12개 절이 숨도 안 쉬고 달려가는 절이라는 얘기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신학적인 깊이도 깊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성경에서 정말 선명하게 나와 있는 장인데 참 어렵긴 하죠. 그래서 학자들은 에베소서 1장을 복음의 정수다, 에베소서의 백미다, 그렇게 부르긴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1장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알려주려고 정말 너무 조직적으로 이렇게 써놨는데요. 우리가 정말 오늘 1장을 한번 읽어야 되는데 집에 가셔가지고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장은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새 창조입니다. Before and after, BC와 AD죠.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겁니까? 우리가 금방 읽었던 본문이죠. 2장 5절 6절에 보시면 세 가지: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습니다. 세 가지 뭐라고요?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습니다. 제 성경에 보면 일 안에다가 점을 이렇게 해가지고 3개가 점이 찍혀 있는데요. 어디에 앉혔습니까? 하늘에. 성경은 지금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의 창세기에 천지창조 이야기가 나오지만 에베소서에는 더 위대한 이야기, 창조, 재창조, 새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이제 가까워졌어요. 화해가 일어나고 화평이 일어난 겁니다. 죄인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이 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하고 연합했으니까, 예수님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같이 앉아서 통치를 받고 통치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린 땅에 있는데 우리가 하늘에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면,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에 지금 앉아 있다라는 사실을 이거를 믿지를 못하고 못 믿으면 교회는 다니는데 안식이 없어요.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샬롬을 맛보기가 어렵죠. 여러분 앉히셨다고 했잖아요. 의자에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온몸의 체중을 다 의자에다가 맡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우리가 앉았다라는 의미 안에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doing, 내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being,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앉은 자만이 에베소서 4장과 5장의 실천편을 실천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늘에 앉은 자만이 6장에 나오는 그 전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그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앉은 자가, 더 높은 하늘에 앉은 자가 내려다보면서 그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그 글 안에 36번이나 쓰고 있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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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스,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안에라는 이 말을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글을 쓰고 많은 목사님들은 많은 예들을 들죠. 뭐 전기 콘센트를 꽂았다가 뺐다가 꽂았다가 뺐다가 하면서 꽂으면 안에, 빼면 밖에,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저는 오늘 좀 다른 비유가 좀 생각이 났는데요. 여러분 매트릭스라는 영화 되게 유명했었죠. 그거 다 보셨어요? 거기 보면은 주인공이 네로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이 주인공이 자기가 누구인지 모를 때는 막 온몸으로 다 싸워야 되잖아요. 그럼 잘 싸우긴 잘 싸우는데 또 얻어 터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싸우는데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어. 어떻게 싸웁니까? 한 손 뒤로 탁 하고 탁탁탁탁탁, 한 손만 쓰는데도 다 나가 떨어지잖아요. 총알이 수십 발이 날라오는데 NO! 하니까 총알이 딱 서잖아요. 전부. 이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앉은 자다라는 것을 알면 그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전쟁, 그 전쟁도 멈추는 것이죠. 다만 이 말씀을 믿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믿어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믿지 못하면 우리가 죽습니다. 총을 맞는 거죠. 이 안에라는 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에베소서의 핵심 단어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새 창조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은 사람을 새 피조물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오늘 교회는 하늘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앉아 있다라는 이거 각자가 좀 머금고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하면은 루디아 권사님 생각나시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 쪽,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반대쪽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고 유럽 땅을 밟자마자 만난 사람이 자주색 옷감 장사 큰 사업가 루디아였는데요. 그녀의 집에서 첫 번째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로도 빌립보 교회는 시시때때로 바울을 엄청 섬기고 힘이 돼주고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 전셋집, 이 셋집도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준 헌금으로 그 셋집을 구했거든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까지 보냈어요. 그 거리가 직선 거리로 1200km,
이 땅으로 육로로 돌아갔을 때는 거의 2,000km 가까이 되는 거리를 에바 브로디도가 이 돈을 들고 가려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입니까? 그러니까 그 가는 도중에 병이 이미 나가지고 가가지고 또 바울을 막 섬기고 하다 보니까 병이 나서 죽게 되었다는 내용 성경에 많이 읽으셨을 텐데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 빌립보서를 써가지고 누구 편에 빌립보로 보냈겠습니까? 예, 지도를 한번 보시면 로마에서 빌립보 교회로 보낼 때 에바 브로디도를 보내고요. 저기 밑에 에베소 교회하고 골로새 교회로 보낸 세 통의 편지,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두기고하고 오네시모 두 사람을 짝을 해가지고 그렇게 보내줬습니다. 정말 빌립보 교회는 뭐 물질이면 물질, 뭐 사람이면 사람, 정말 뭐 어떤 거든지 또 사랑이면 사랑. 바울을 너무 이렇게 잘 섬겨 주었는데요.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바울의 입이 어떻게, 입꼬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싹 올라가 있는 거죠. 막 생각만 해도 미소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서는 내용 자체를 읽으면 우리도 막 마음이 따뜻해지고 막 미소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어떤 사람 생각하면 그냥 생각만 해도 미소가 이렇게 나오는 사람 있죠? 네,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예, 저도 우리 TMC 조장님들 가끔 생각하면 혼자서 막 이렇게 미소가 나올 때가 많아요. 예, 너무나 참 감사한데요. 이 빌립보서의 그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죠.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 나오는데 여기에 여자 성도가 많았어요. 그리고 여자 사역자들도 많았어요. 근데 에바 브로디도가 와가지고 막 뭐 빌립보 교회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여자 사역자 2명이 좀 싸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 두 사람의 이름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뭐 고린도 전서 이런 거 보낼 때는 내가 가서 뭐 어떻게 하고 이런 표현이 좀 많지만 여기 둘이 싸운다는 얘기에도 바울이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를 하죠. 아유, 그냥 같은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라 이러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다 기록이 돼 있다. 이런 뭐 책망을 하고 막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격려를 해주고 힘을 실어줍니다. 빌립보서는 각 장마다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너무나 풍성한 책인데요. 그 중에서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원래 유명한 구절은 2장이지만 오늘 어떤 구절을 뽑았냐면요. 이 성경 요즘 디지털 앱으로 성경 많이 읽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형광펜으로 줄을 긋잖아요. 자기 좋아하는 구절에. 거기서 1등한 구절이 빌립보서에 있어요. 4장 6절인데요. 아마 우리 TMC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암송하실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화면을 보시면서 읽으셔도 좋고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네, 다음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막 되면서 주변에 교회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한 150km 정도 떨어진 교회인데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오늘 자꾸 에바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제 이름하고 비슷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바울 밑에서 배워가지고 자기의 고향 골로새로 가가지고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요즘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어떤 무별교회죠, 그죠? 그 에베소에서 퍼져나간 무별교회인데요. 근데 이 골로새서는 별명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다 이렇게 불리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그 내용, 어휘, 구조, 심지어 그 문장을 표현하는 방식까지 너무나 유사해가지고 에베소서하고 쌍둥이 서신이다 이렇게 하는데, 쌍둥이는 쌍둥이인데 일란성 쌍둥이가 아니라 마치 이란성 쌍둥이처럼 에베소서는 몸인 교회를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런데 골로새서는 머리인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그런 책입니다. 에베소서가 교회론이라면 골로새서는 기독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라는 건데요. 아까 에베소서를 서신서의 여왕이라고 했잖아요. 골로새서는 서신서의 왕자,
서신서의 황태자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러면은 서신서의 황제는 누굴까요? 아시겠죠? 네, TMC니까 정말 엄마도 나오고 아들도 나오고 아버지도 나오는데 뭐 누가 더 높은 게 아니라 다 소중하죠. 예, 골로새서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핵심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구원의 완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가장 잘 표현한 책이 골로새서죠. 1장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이 골로새서도 정말 뭐 한 절 한 절 너무너무 귀한 구절들도 많고 암송 구절들도 많죠. 마지막입니다.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죠.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짧은 한 장짜리 편지인데요. 바울이 로마 셋집에 갇혀 있었을 때 오네시모라고 하는 도망 나온 노예를 만나게 되죠. 이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너무나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 오네시모가 아마 굉장히 좀 똘망똘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원래 종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 종이었기 때문에 몸에 배인 어떤 이 사람 섬기는 그런 것도 너무 잘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정말 바울을 아버지같이 스승같이 주인같이 이렇게 잘 섬겼을 것 같은데 바울이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도망을 나왔어? 도망 나왔는데 누구? 빌레몬? 바울이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빌레몬은 아까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 이름이 뭐였죠? 골로새 교회. 그 골로새 교회에 이런 장로님 같은 평신도긴 한데 굉장히 사역자 같은 그런 성도였는데 바울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종은 하나의 물건 같은 존재잖아요. 이 물건 같은 존재가 주인의 재물을 손을 대고 도망까지 갔다 잡히면 즉시 십자가형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절히 편지를 쓴 거죠. 빌레몬아, 나이가 많은 내가 너에게 명령을 할 수도 있지만 부탁 좀 하자 하면서 부탁조로 이렇게 쓰는데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다. 신복이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심장, 창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가 만약에 오네시모를 죽이면 내 심장을 찌르는 거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정말 바울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극진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여러 군데에서 나타내는데요. 디모데를 원래 바울이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오네시모한테도 바울이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네가 오네시모를 만나면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말고 물건으로 대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가족 형제로 좀 대해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말대로 오네시모를 용서를 했을까요? 아니면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죠, 그죠? 아마도 용서를 했으니까 또 이렇게 빌레몬서가 정경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빌레몬한테는 결코 또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었겠죠. 더구나 또 오네시모 다시 빌레몬한테 가서 용서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자기는 그 십자가형인데 무조건 빌레몬도 죽음을 각오하고 바울이 가라고 하니까 오네시모를 만나러 간 거죠. 정말 빌레몬서는 그리스도인의 이 삶에
이 용서와 화해,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회사에 어떤 대표님이 계신데 그 재정을 맡고 있던 정말 믿었던 직원이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무슨 투자하는 데다가 하다 보니까 그 돈이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알게 됐는데 회사가 휘청휘청할 정도로 큰 금액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 대표님이 교회에서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건을 거시는 게 나하고 그러면 이번 주부터 교회를 가자 매주. 참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 엄청나게 큰 돈을 문제를 일으켰는데 교회를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3년 정도 교회를 다니고 나서 나도 이제 저도 그 뒤에 그분을 뵙게 됐는데 교회만 그렇게 계속 다니다가 이제 3년 후에 영접도 하시고 세례도 받게 되셨어요. 제가 뭐 허락을 안 받아서 자세히는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정말 너무나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3년 동안 주일마다 그 직원분을 모시고 오는 것도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따라오는 입장에서는 가기가 싫었겠지만 가족들하고 식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매 끼를 그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정말 저는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다 이 오네시모잖아요. 우리들이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우리가 용서를 받은 우리도 오네시모고, 또 이제는 우리들도 손해를 감당하고 영혼을 품어야 되는 빌레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빌레몬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짧은 책이지만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잔잔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전승에 의하면요, 또 이렇게 막 순교자들의 책 이런 데 보면은 이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 이후에 감독을 했다라는 그런 이렇게 기록들이 나오는데요. 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순교를 당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그게 전승이니까 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럴 수 있겠다. 바울이 정말 이렇게 찍었다고 할까요? 이 내 아들이다 하면서 막 그렇게 구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참 짧은데 이번에 저도 다시 읽고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굉장히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오늘 뭐 이렇게 간략하게 개요만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몸은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었지만 바울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늘에 올라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서신, 그 말씀도 갇히지 않고 매이지 않고 수천 년이라는 시간을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고 지금 이곳에서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을 부르시고 사명자로 만드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들도 부르시고 이렇게 인도해 가시면서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가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들도 하늘에 앉아 있는 자라는 거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는 것이, 그것을 깨닫는 것이, 그걸 믿는 것이 아까 매트릭스에서 나왔던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우리들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햇빌 골몬 네곤의 옥중 서신을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보이지 않는 수많은 감옥이 있는 것 같아요. 재정적인 문제로, 또 육신의 약함 때문에, 또 사람 때문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늘에 앉은 자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앉은 자이기 때문에 앉은 자로 행하고 앉은 자로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또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들도 오네시모 같이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끝없는 용서와 화해를 베풀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늘에 앉은 자라는 것을 성령께서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 모든 불화살을 이기게 해달라고, 또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용서할 수 도저히 없는 그 상황을 우리가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각자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옥중 서신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쇠사슬의 메인 몸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갇힐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고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앉은 자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셔서 그 승리를 우리가 이미 가졌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치고 들어오는 그 수많은 문제들, 재정적인 문제, 사람에 대한 문제, 육신의 문제, 또 죄악의 문제들과 우리가 싸워 나갈 때 전신 갑주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에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하늘에 앉히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이가 많았던 노년의 사도 바울, 오직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그 열정과 그 사랑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중서신
결코 갇힐 수 없고 결코 매일 수 없는 이 생명의 말씀이 2000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 주님 그렇습니다. 이곳에 살아있는 이 말씀 우리의 가슴에 깊이 품게 하시고 참된 교회로 살아내게 하시고 온 힘과 온 마음 다하여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로 오늘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북한 땅과 열방의 그 모든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